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250면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회 동안 또 주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영의 양식을 먹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생수가 흘러나려 소생하는 귀한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는 믿음으로 삽니다. 성도는 은혜로 삽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 세상이 감당치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어려움과 환난이 있지만은 소망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정금보다 빛나는 신앙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의 생명의 수고로 귀한 생명의 열매들이 은혜교회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신하처럼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사 바르게 깨닫는 은혜가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귀한 시간으로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셨사오니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마 지금 한 50시간 정도 기본 메시지를 한 것 같아요. 제가 한 15번 내지 20번 정도 제 나름대로 이렇게 기본 메시지를 정리해서 우리 신앙이 이렇게 무너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감정적이고 분위기고 역사 일어나는 것 따라가는 신앙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도신경이 뭔가, 우리가 날마다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뭔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다. 첫 번째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고, 두 번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 그 부분이 아주 많지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 사도신경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겁니다. 이게 바로 되지 않으면은 전부 거의 다가 여기에서 이단들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통적인 교회,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자라는 것은 성경에 근거해서 사도들이 가르쳐 주신 신앙 고백을 따라 성경을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적으로 믿는 그건 정통적인 신앙이 아니면은 전도 아무리 해도 전도는 이단의 옷에 더 많이 일어나는데요. 우린 뭐 전도한다, 전도 역사 일어난다, 우리는 오직 전도다. 그러니까 정통적이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이 가르침과 이것이 따라지지 않는
전도 아무리 강조해도 전도 역사는 신천지 더 일어나요.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성회라고 교회라고 거기가 전도 더 일어나는데요. 그러니까 한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생활해야 되고 그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소요리 문답 이 부분 가지고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냐, 개혁주의로 출발하는 소요리 문답 가지고 지금 오늘 32번째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모든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게 중요하게 가르치고 나머지는 또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데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어려운 것이지, 우리 목회자들의 설교는 전부 여기에 근거해서 이렇게 증거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 나오고 나서도 우리 교회의 강단의 흐름을 따라서 이것이다 하고 찾아오신 분이 지금 우리 목사님들 아니에요? 목사님들이에요. 그런데 은혜 못 받는 사람 또 못 받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져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역사나 분위기나 그건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뼈대에 있는 신앙 생활을 다지는 것입니다. 오늘 32번째, 부르심을 받은 자의 유익.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러면 우리의 영적 유익이 뭔가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금생에서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것은 유효한 부르심이란 거지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까? 답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심을 얻고 또 금생에서 이에 따라오거나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예배 때에 설교를 하면은 우리 찾아오신 목사님들처럼 은혜 받아서 그건 생을 걸고 찾아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뭐 나와도 별거 없네, 은혜 안 된다고 여러 가지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건 본인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거의 뭐가 다 있느냐, 구원의 서정,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 과정 전체에 압축이 딱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30절은 구원 전체를 압축 딱 해놓은 겁니다. 우리는 구원 칼적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믿었다, 이제 구원받았다, 요 한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전체 구원은 구원의 서정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직접 부르시기도 하지만은 성도들을 통해서,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불러요. 그걸 소명이라 그래요. 그 유효한 소명은 내 속에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는 걸 유효한 소명이라 그러고, 그냥 전도 믿으라 끄는 거는 외적 소명인데 우리가 전하는 모든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소명이 오면은 중생하게 돼요.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되는 거지요. 거듭나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회심을 해요. 회심, 뭐 회개라고도 말합니다만은 전적으로 방향을 트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죠.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양자 삼는 거예요. 입양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양자 삼았는데 삶은 옛날처럼 아직까지 양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인데 수준은 아직 여기 못 미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가셔요. 그걸 성화라 그래요. 이게 없이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 하니까 내가 좀 잘 살아보자.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겁니다. 이거는 종교생활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화라는 것은 내가 믿어지면서 성령의 역사로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를 이처럼 만들어 가시는구나에 거기에 순복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녀의 신분에 따라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그걸 성화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견인하지요.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걸 견인이라 그래요.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어떨 적에 뭐 그렇게도 표현합니다만은 참을 견자, 참을 인자, 이건 유교에서 말하는 참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승리하게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안식을 거쳐서 우리가 주님의 몸처럼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아주 핵심적으로 몇 가지만 적어 놓은 것이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이 뭔가, 유효한 부르심이 뭔가, 그거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모든 선택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심이란 것은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해 놓은 사람을 하나님이 때가 되어 가지고 이제 너 이제 예수 믿어야 돼. 시간표 돼 가지고 이 시간표 속에는 병원 가기도 하고 이 시간표 속에는 부도 나기도 하고 이 시간표 속에는 정말로 막 큰 사건 터지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게 초청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일 어제 금요일입니까? 그게 초청장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면 결코 취소되거나 실패하지 않는 택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효과적이다. 이건 뭘 말하냐? 결코 하나님이 실패하지 아니하고 결코 하나님이 취소되지 않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설계, 성자 그리스도가 뭐를 했습니까? 건축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뭐 하시죠?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예수 믿도록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전부 구원이 뭔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빠짐없이 칭의에 이릅니다. 누구는 빼버리고 누구는 안 빼고가 아니고 부르심을,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는 전부 다 칭의에 이르는데, 죄인이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는 즉시 그리고 영원히 의인으로 여김을 받습니다. 다른 데는 의인으로 간주받게 됩니다 그래요. 간주받게 된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죄를 절대 안 짓는다는 거예요?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은 의인으로 간주해주고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잘못 적용해서 죄지도 괜찮다 하고 이렇게 방종하는 사람은 복음을 잘 모른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이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없지만은 이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은 그거는 위험한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같이 한번 다시 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 이게 우리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8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우리 구원을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저는 이게 머리에 꽉 박혀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소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저는 이 네 가지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요약이 된 거예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얼마나, 로마서 8장은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 보석과 같아. 반지 같으면은 보석처럼 로마서 8장, 이거는 우리가 정말로 만세 부르는가, 구원받았다 만세 하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외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으로 간주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게 취소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도장을 꽉 찍어 놓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요. 그래서 끝날까지,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양심의 가책 없이 죄를 저지르며 산다면 그는 선택받지 못한 자입니다. 예배당에 와요. 집사가 됐어요. 장로가 됐어요. 심지어 목회자가 됐어요. 심지어 총회장이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죄를 밥 먹듯이 가만히 쥐고 회개가 없다. 그러면 총회자든지 목회자든지 아니면은 교황이든지 간에 그는 선택받지 못한 자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는 반드시 그 행위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한 자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행위가 변하게 됩니다. 행위로 구원 얻는 건 아니지만은 믿음으로 나오는 행위가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1660년대에서 1700년도에 종교개혁 이후에 유명한 주석가, 목회자가 한 분 있어요. 매튜 헨리라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목회자의 설교나 주석에 감동을 받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거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가장 좋은 증거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그 사람이 진리대로 사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데 진리대로 안 산다. 그 사람은 진리를 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 1서 1장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언약의 후대들과 성도들에게 요한복음 1장, 요한 1서 1장을 우리 암송합시다 하고 그 암송시킨 것은 진리가 우리 속에 있으면은 반드시 진리가 나오게 돼 있고 진리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리의 말을 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진리대로 행동하는 것이 그게 그 사람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그냥 말에 속으면 안 되고 정말로 진리 대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으면은 포도나무에 우리 가지가 붙어 있어서 열매 맺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아셔야 되는 겁니다. 둘째,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빠짐없이 양자됨이 유익합니다. 여러분, 칭의의 복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이건 모든 저주 다 끝난 거예요. 모든 재앙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엄청난 복이에요. 그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익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먼저 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육신적인 복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빠짐없이 양자됨이 유익합니다. 이건 입양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때는 그는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라 이렇게 말해요. 우린 직분이 있으니까 집사님, 그 다음에 또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데 초대교회에는 아직 직분 받기 전에는 전부 뭐라 그래요? 형제요, 자매요. 성경에도 형제들아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은 한 가족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빠짐없이 양자되는 겁니다. 에베소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제1되는 목적을 이루어 갑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이 매를 드는 거죠. 징계하는 겁니다. 망하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징계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 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거는요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이런 짓 하고 저런 짓 하고 저런데도 뭐 문제 없이 잘 됐냐? 그게 하나님이 버린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무서운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악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는데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된다?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징계한다는 거예요. 왜? 아들이기 때문에 봐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해서라도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들이 아프고 뭐 어떻게 하면은 감싸고 위로하고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데 나쁜 짓가 잘 되는 거 절대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절대 부러워. 저는 하나님이 제게 이런 간섭하는 거를 몇 번 체험하거든요. 몇 번 체험하는데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아, 하나님이 이거 간섭하시는구나. 바로바로 깨달게 됩니다. 그게 자녀된 복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생자다, 친아들이 아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육이 됐다 그래요. 육이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하나님 버려둬. 언제까지? 마지막에 심판하도록. 애굽 바로왕이 강팍하게 되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버려두고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언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악인 날에 쓸려고 하나님이 놔두시는 거고 의인은 늘 간섭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주님 닮아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거룩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빠짐없이 성화로 있겠습니다. 이게 유익인 겁니다. 구원받은 자 하나님 불러서 우리에게 유익되는 건 뭔가? 의롭다 한 거, 그 다음에 자녀된 거, 그 다음에 주님 닮아가도록 성화시키는 거.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입니다. 회심한 이후부터는 죽을 때까지 성령님은 신자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 죄에 대항하여 싸우도록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는 안 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거는 너희 힘과 너희 능력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셨어요. 그게 스가랴서에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의 오셔가 뭐라 그러죠? 예루살렘 성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란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누가 억울한 얘기를 하더라도 또 심지어 오해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해되는 말을 하더라도 그냥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전부 이겨나가요. 그게 누구예요? 요셉이고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진짜 오늘날 하나님에 서 있는 목회자가 그런 사람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일이 막 그게 대답 아니고 그냥 요셉처럼 다윗처럼 무슨 힘으로? 성령님께서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정리 1 같이 봉독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유효한 부르심의 유익은 칭의, 양자, 성화의 단계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신비한 일이에요. 두 번째 시작. 주목할 일은 성령님의 신비한 역사는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적인 수고를 요청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주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 내게 믿음 주셔서 내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억지로 끌려 나온 것 같지만은 억지로도 끌려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가는 억지로라도 나와 있다가 어느 날 알아서 우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 감격해서 헌금을 드리고 야 우리 11조 안 하면 벌 받는다 이게 아니고 감격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10분의 1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지. 이 자발적으로 감격해서 드리는 것을 그거를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태동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골로새 1장 2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너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기독교인들이 힘이 없어. 그래서 능력이 있는 신앙생활하고 학문적인 것이 아니라 신학은 생명신학이어야 된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자 해서 이게 지금 백석이 태동한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뜨거운 신앙생활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는 유익은 물질 이전에 우리가 의롭담을 받은 것이요 자녀된 것이요 우리를 성화로 이끄시는데 이 믿음이 더하여지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귀한 은혜의 구원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진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정한 은혜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속이는 마귀, 흑암, 모든 불신앙들 다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